안녕하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새로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매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 또한 다니엘과 같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성경의 책들이 가진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다니엘서만의 특징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성경 중 가장 명확한 장르로 나뉘어집니다. 이 구조는 이야기와 묵시인데 두 장르에서 느껴지는 글의 온도는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두 개의 언어로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각각 기록되었는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2장 5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에 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라는 남유다의 고위층 자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 또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1년의 교육을 받은 후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관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의 치세 3년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매우 간결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 청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7장부터 12장인데 묵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말년에 본 환상을 말해주는데 환상의 내용은 구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헬라 제국 때의 이야기를 말하는 듯합니다. 이 부분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약 학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니엘의 예언이라 말하고 일부는 후대의 다니엘 학파가 역사를 예언의 형태로 기록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은 일련의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화 정책에 어떻게 대항했는지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은 환관장을 시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거부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3장은 다니엘이 아닌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이들을 풀무불에 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고 무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2장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반복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이루어졌고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들에서 유리하다가 후에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연회 중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 글을 썼고 다니엘이 와서 그 글을 해석해 주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해석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6장 말씀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기도하라는 칙령을 어겼고 사자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니엘은 목숨을 건졌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 한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7장에서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의 묵시적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7장의 4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는 각각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8장에서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이고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숫염소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에서 한 악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 중에도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7배 길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10장부터 시작되는 환상은 1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환상은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를 예언의 형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나라는 여러 개로 쪼개지는데 이 중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북방왕이 이스라엘 땅을 결국엔 차지하게 되고 때와 법을 바꾸어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모두 지나면 그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끝까지 인내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는 2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며 유다의 영토까지만 다스리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으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왕이시며 모든 부와 존귀와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끝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과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 속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고 서로 패권을 두고 다투게 됨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국가 간의 투쟁이 반복됨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을 정해두셨고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한 인자가 일어나 세상을 다스리며
온 세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악한 왕들은 심판을 받고 끝까지 견딘 성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전해주는 두 개의 의미를 다니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악한 나라들이 득세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실 것이라는 다니엘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그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세계 가운데 우뚝 서고 다른 나라들이 수하에 들어오는 정치적인 승리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대상은 사람이나 국가가 아닌 악한 세력과 권세였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가 전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 또한 악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나가야 할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록이라는 실패의 시간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절망의 시간을 희망으로 가꾸어 나갔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시며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세상을 살며 겪는 영적 절망의 구덩이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